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0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조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아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질 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을 향한 묵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흔히 묵시 문학에 속해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 문학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이때 당시 종교적 박해와 전쟁 속에서 이제 피해 또 민족적 순환 중에서 이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묵시 문학의 내용들은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는 성경 속의 내용보다 이제 세상의 종말, 또 최후의 심판, 메시아의 도래, 성도들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묵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자연계의 이상, 또 환상, 또 숫자, 또 동물 등에 빗대어서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또 천사들과의 대화 등의 형식들을 빌어서 좀 우리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풍부한 상상력을 좀 구사하면서 그려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보고 있는 이 정경, 이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 묵시 문학에 속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묵시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본문에는 소아시아 교회의 4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소아시아에는 총 7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교회가 오늘 2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1장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의 수신자였던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게 되는 내용이죠.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처음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2가지 칭찬과 또 1가지 책망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칭찬은 첫 번째,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받는 고난에 인내하고 또 부지런했던 것에 대한 2번째 칭찬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칭찬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하셨는데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과 칭찬의 말을 하신 뒤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 그 책망받은 사항을 고치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결국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지만 또 너희가 고치지 않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나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영생이 주어지지 못하고 나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동시에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6교회가 있는 도시도 대체도 그랬었겠지만 특히 이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이제 횡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절정을 지키기 위해 또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몇 배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변의 이교 숭배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확고한 교리를 세워서 그것을 열심으로 붙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문화적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이교 숭배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고 부단히 붙들기도 했었지만 이런 열심에 이르는 데까지는 좋았으나 또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데에만 너무나도 집중하고 치중되어 있던 나머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약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정을 상실하고 말았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교리를 끝까지 지키는 소극적인 일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 지킨 교리를 그들의 삶 속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직접 행함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이교 숭배로부터 신앙은 지켰으나, 교리는 지켰으나 그 교리가 주는, 그 신앙이 주는 참된 의미는 실천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의 상태에만 빠져서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될 수 있겠죠. 실천적 행위가 결여된 교리는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고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그것을 확증하는 올바른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외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끔 우리가 삶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끔 또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가 형식적인 외형적인 신앙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신앙,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 말씀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에게의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기를 다투었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당대 1등 도시라는 호칭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관점에서는 정말 저 지역, 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지, 뭐 이렇게 좋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기독교인 또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그 지역에서 1등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우상 숭배가 정말로 많았던, 성행했던 지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머나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한 도시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세력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성행했던 그 문화권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로마와 그 배척하는 유대인들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들이 우리의 신앙만은 변질시키지 않고 영적 부유함을 유지하는 참된 신앙을 지켰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2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듣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더 계속될 고난을 참고 또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했기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을 끝까지 간직한 채 또 신앙을 굳게 지켰기에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영광된 그런 것들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좋은 환경과 좋은 교회와 좋은 여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처럼 결코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에서만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면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영적인 부를 얻는 것이 참된 부요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며 또 깨달아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죄화로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재물로 부유해지기 위해 어떠한 불의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정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12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라고 하는 지역도 정말 에베소와 서머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도시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영향력이 있었고 또 뒤처지지 않았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시 소아시아에서 좀 이름이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었던 만큼 정말 그 시대에는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 정말 그 우상들이 난무했던 그런 지역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그 시대 그때 당시 정말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겠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교회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을 뿐 아니라 이 이교도들이 이단들이 가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교회 내에서 충성되이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헌신하고 또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이 교회 안에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고 퍼뜨리고 또 정말로 그 우상 숭배를 권유하는 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고 또 교회 안에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저 교회 안에 있게 내버려 두었던 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날 버가모 교회와 또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내어 쫓고 너희가 지금 당장 회개하라라고 촉구하고 계시며 결국에는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보증하는 만나와 흰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동시에 교회 내에 침투해서 정말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또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리들을 주입시켜가지고 정말 교회 안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 신앙을 심으려는 양의 탈을 쓴 가짜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또 이 사상을 공격하는 사상적 공세, 또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단 사상에 대한 경각심을 너희들은 항상 늦추고 있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에서 우리 교회를 공격해오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또 올바른 교회상을 정립해내고 또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낼 때에야 비로소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음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4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신앙 상태에 빠져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참된 의미들을 잃어버린 채 그냥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수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기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과 악조건 속에서도 인내하고 우리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지켜왔어야 되는데 정말 편안하고 그 어떤 때보다 호화로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그런 세상의 것들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재물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또 정말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교회가 핍박받고 또 사상적으로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또 신경 쓰지도 않고 방치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그 네 교회들처럼 우리 지산교회가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인 만큼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 지산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경각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로 이 힘든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너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지산교회가 먼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전한 교회로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지산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감히 물리치고 뿌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을 향한 묵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소아시아의 4개의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주님 우리를 향해서 교훈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들을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때에 정말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지어지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 승리케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부천시장님, 또 국회의원들, 또 그분들을 비롯한 여러 국가위정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주님 이 예배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 지키기 어려워지는 그런 아버지 세상이 올 거라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묵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접할 때에 그저 읽기만,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로만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정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알게 하셨음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